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고난 몸을 이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함께 모이는 이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과 모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오며 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자주 쓰이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는 만큼 무엇 한다. 들어보셨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이런 말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는 만큼 행동한다. 아는 만큼 행동한다. 무엇을 안다는 건지 또 무엇을 행동한다는 건지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 맛있다,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이 말들에서 아는 것이란 어떤 지식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어떤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에서 제공하는 어떤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 혜택을 못 받고 넘어가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아는 만큼 더 받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미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뭐 어떤 세계적인 작품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붓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뭘 의도하고 주제가 무엇이고 뭘 전달하려는지 저는 모르는데 미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도 막 감동도 받고 뭐 눈물도 흘리시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뭐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재료나 요리에 관한 지식이 많은 분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금요 성경 공부 오전반 자매님들과 가끔 같이 교회에서 점심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정말 맛있어요. 저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매님들의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또 이런 맛을 내고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서 저보다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 맛있다, 그래서 말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아는 만큼 뭐 한다 해서 아는 거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붙인 아는 만큼 행동한다에 알고 있는 대상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 함께 본문의 3절과 4절을 봐주십시오. 3절의 두 번째 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을 그랬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음 시작에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이 그분은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십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다라는 이 알다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시고 어머니는 누구이시고 고향이 어디시고 직업은 무슨 직업이시고 키는 몇이고 얼굴은 어떻고 그런 아는 거 아니지요.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을 알다, 이 알다라는 말의 뜻이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뜻으로 이해하시겠지만 엄밀히 말씀드려서 단지 구원받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행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만큼 행동합니다. 과연 이 여기에서 알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알다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의 의미의 결과물, 즉 그 말의 의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4절에서 그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계신 청년 성경책 좀 누가 도와주시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 재확인돼요. 그 사실이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알면, 이 여기의 의미로 예수님을 알면 그분의 명령을 지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알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또 다른 표현이 또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5절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처음에 보면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안다도 아니에요. 만일 이 뜻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안다라는 뜻이면, 즉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면 여기에 3절과 4절에 의하면요, 이 세상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면 명령을 지킨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예수님 명령을 다 지키면서 살지는 않지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건 맞지만 그 행동이 그분의 명령을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형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결단이에요. 그 누구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간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조금씩 죽으신 게 아니지요. 성경 말씀에 단 한 번 우리 죄를 위해 드려지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와 똑같이 우리 죄인도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죄인들의 마음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단번에 구원해 주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원 받으신 분들은 다 단번에 순간적인 결단으로 믿으셨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알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혼은 훗날 천국에 가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삶을 통한 결과물,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없는 거지요. 이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행동, 그 과정을 가리켜서 성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밤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보통 교제라고 하면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이 나누는 친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의미로 교제라는 단어가 쓰인 것도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귐 또한 교제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대답이 네, 저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함께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너희가 아까 읽은 9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 이를 부르사. 그래서 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대요. 구원받은 후로 예수님과 교제를 한 사람들은 그 입술의 말에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여러분 교제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교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언어 생활부터 변화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버리래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더럽고 부패한 언어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세워주는 일, 여러분 세우는 거의 반대말이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입만 여시면 깎아내리려고 더 못 깎아내려가지고 안달나시는 그런 분들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세워주는 일, 예?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멘 하셨으면 예배 끝나고 교제하실 때도 그래야 되고요. 아래층에서 식사하실 때도 그래야 되고요. 청소 시간에도 그래 하셔야 되고요. 주차장에서도 그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셨으니까. 뒤에서 내가 차가 이제 뒤에 한 차가 빠져야 내가 나가는데 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고, 그래도 세워주는 말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안락이동 179-10번지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 가시든지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신자 아닙니까? 바이블 빌리버. 그게 뭐냐면 믿는 것만 올바른 게 아니고 올바른 성경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겨요. 내가 평생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원래 평생 그런 습관인데. 여러분 성경이 습관을 이깁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원래. 그래서 다른 뜻은 없는데 원래 좀 표현이 그러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원래 성격 이깁니다.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일하시는 직장이 워낙 험한 분들만 험한 일 하시는 그런 직장이라서 이분 말씀이 좀 거칠으니까 다른 의도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직장 환경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우리 원래 성격보다, 우리 습관보다, 우리의 직업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능력 있고 그것들 다 이깁니다. 성경 말씀에서 더럽고 부패한 대화는 버리라 하셨으면 내 자신이 기꺼이 그리고 철저히 그렇게 변화되는 것, 변화되기로 하는 것,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 습관, 내 성격, 생활 환경을 모두 초월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바로 그게 침례교인의 믿음이고 행실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모든 말 그리고 다음에 모든 지식에서 풍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합니까? 바로 여기 적힌 단어들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들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거랑 다르게 말씀하면 저건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이 진화했다고 알고 있다가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을 알고 보니까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구나, 창조물이구나.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전에 알았던 그 진화론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혹은 구원받았어도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던 때에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우주 만물은 어디에서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현재 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제함으로써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경험하고 계시죠?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그 말씀의 지식이 나의 확신이 되고 나의 확신이 나의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분이 구원 받으신 분인지 아닌지, 혹은 구원은 받으셨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분인지, 아니면 구원 받으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말과 지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증언이 그 안에서 굳게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1장 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6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여러분, 증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보니까 테스트모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간증이라는 단어예요. 간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간증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간증이 뭡니까? 그분의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분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굳게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그분의 간증이 우리 안에서 굳게 세워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간증이 우리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표현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분의 간증이 우리 간증이 되는 거. 오늘 설교 제목 아는 만큼 행동한다.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분과 교제를 하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다시 요한일서 2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예, 됐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대요. 제가 이 구절을 공부하다가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문맥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됐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그분을 향한 우리 사랑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주 적당하죠?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맥을 보셔야 하는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 다인이 자매도 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나한테서 나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만일 여기에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이면,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완전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도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든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병들은 그 아이들 많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서 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명령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구원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지 나의 사랑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 여기에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그게 가장 최고죠. 사람의 해석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 예수님의 명령 맞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고 명백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설교자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고 대조를 시키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 이렇게 대조를 시켜요. 주로 죄를 다루면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반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런 설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 거고 이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반대일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본 4장 12절이나 요한일서 2장 5절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으면 죄인을 용서하고 죄를 용납한다,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앞부분 전반부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표현만 다르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 그분 안에 거하는 삶, 빛 가운데서 거하는 삶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단적으로 요약된, 이 2장 전체가 단적으로 요약된 구절이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서 걷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의 헌물이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에 부어지면, 넘치게 되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입어서 죄를 이긴 사람들이라고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세상에 속이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데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라, 예수님과 교제해라, 예수님을 알아가라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뭐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말아라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게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 이제 우리 삶에서 행동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말과 우리 지식에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분리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그냥 내던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지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해야 하는 첫 시작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 예배에 신실하게 오셔가지고 말씀 선포를 들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결단을 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행동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